안녕하세요. 아레테이아 나우스입니다. 그리스어로 진리의 궁전을 뜻합니다. 원리로 돌아갑시다 라는 것은 원리가 아닌 곳에 있기 때문에 돌아가야 한다는 것을 말합니다. 이번 주제는 축복을 받았다고 해서 과연 참된 축복 가정일까요? 입니다. 이 제목을 보고 여러분은 어떻게 느끼십니까? 저는 777가정입니다. 저는 3만 가정입니다. 당신은 몇 가정입니까? 라고 교회에서는 식구들이 만났을 때 서로가 몇 가정인지를 물어봅니다. 때로는 그것이 첫 번째 관심사가 되기도 하고 같은 가정이면 동료의식, 연대의식을 갖기도 합니다. 이것은 우리 식구 한 사람 한 사람이 나는 축복 가정이다 라는 것에 특별한 의식과 자부심을 갖고 있는 것의 결과라고 말할 수도 있습니다. 분명 제림 메시아와 동시대에 태어나 75억 인류 중에 한 줌의 무리인 축복 가정의 대열에 동참할 수 있다는 것은 엄청난 은혜인 것은 틀림없습니다. 이것은 식구라면 누구라도 느끼고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생각해보면 축복 가정의 가치라는 것은 도대체 어디에 있는 것일까요? 우리들은 지금 참부모님이 원하시는 축복 가정의 참된 모습이 되고 있는 것일까요? 축복식에 참석하고 성주를 마신다고 해서 정말 우리의 책임을 다한 것일까요? 원리강론을 한번 보겠습니다. 이스라엘 선민이라고 하는 것은 믿음으로 승리한 민족을 의미하는 것이므로 야곱의 혈통적인 후손이라고 해서 그들을 전부 말하는 것은 아니다. 그러므로 세례 요한은 유대인들에게 속으로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라고 생각지 말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이 능히 이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 하시리라고 하였다. 뿐만 아니라 바울은 대저 표면적 유대인이 유대인이 아니요 표면적 육신의 할례가 아니라 오직 이면적 유대인이 유대인이며 할례는 마음에 할지니라고 하면서 이스라엘에게서 난 그들이 다 이스라엘이 아니오라고 증언하였다.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도 않으면서 공연히 아브라함의 혈통적 후손이란 사실만을 가지고서 선민이라고 자랑하는 유대인들을 책망한 말씀이었다. 여기에는 이스라엘 민족이란 믿음을 가지고 승리한 민족이라고 쓰여져 있습니다. 또한 이스라엘에서 나온 것이 모두 이스라엘이 아니라고도 쓰여져 있습니다. 즉, 야곱의 혈통에서 태어났다고 해서 그것만으로 이스라엘 선민이 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승리함으로써 참된 이스라엘 선민이 될 수 있다는 말씀입니다. 원리강론에서는 참된 이스라엘 선민이 되기 위해서는 단지 혈통만을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믿음이라고 하는 성취해야 되는 책임 분담이 있다는 것을 명백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축복 가정에게도 같은 말씀을 할 수 있지 않을까요? 축복식에 참여하고 성주를 마시고 아무리 조건적으로는 축복 가정이 되었다고 할지라도 참된 축복 가정이 되기 위해서는 성취해야 되는 책임 분담이 있다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원리강론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부르시는 하나님의 책임 분담만으로는 그가 의롭다함을 얻어 영광을 누리는 데까지 이를 수는 없는 것이다. 그는 부름받은 입장에서 자기의 책임을 완수할 때 비로소 의롭다함을 얻을 수 있는 것이고 의롭다함을 얻은 후에야 또한 하나님이 주시는 영화를 누릴 수 있게 되는 것이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주시는 영화도 인간이 책임 분담을 다함으로써만 누릴 수 있도록 예정되는 것이다. 다만 성구에는 인간 책임 분담에 대한 말씀이 생략되어 있기 때문에 그것들이 오직 하나님의 절대적인 예정에서만 이루어지는 것 같이 보여지고 있는 것이다 라고 쓰여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뜻 성사는 하나님의 책임 분담 95%와 인간의 책임 분담 5%가 합해져서 완성하고 하나님의 책임 분담은 절대적이며 인간의 책임 분담은 상대적이라고 배웠습니다.
그래서 인류 역사가 이렇게도 연장해온 것은 인간이 책임 분담을 이루지 못했기 때문이라는 것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음과 같이 정리했습니다. 타락이 인간 책임 분담의 문제였기 때문에 복귀도 인간이 책임 분담을 완수해야만이 가능하다. 이것을 무시한 채 축복 의식에 참석하는 것만으로 책임 분담을 완수했다고 생각한다면 그것은 바울의 질책에서 벗어나지 못할 것이다. 축복 의식에 참석하기까지가 책임 분담이 아니라 그 후에 완수해야 되는 책임 분담이야말로 본래 성취해야 되는 근본적인 내용이며 그것을 완수하지 않으면 축복식에 오히려 참석하지 않는 것이 더 나을 수도 있다. 이 일은 결코 축복 의식의 가치를 낮추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축복의 가치를 최고로 높일 수 있는 내용입니다. 그것이야말로 메시아의 사랑으로 하나님과의 심정적 관계를 회복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혈통으로 복귀되는 것은 하나님의 심정을 복귀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천비로서 아버님 말씀 속에 감추어져 있기 때문에 우리는 지금이야말로 원리로 돌아가서 그것을 찾아야 됩니다. 축복 의식에 참여하고 성주를 받는 일은 역사적인 은사이고 축복의 가치는 어떤 것과도 바꿀 수 없다는 것은 두말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러나 원리로 돌아갑시다 13. 성주를 그냥 마시기만 해서 구원을 받을 수 있을 것인가 해서 말씀드린 것처럼 성주를 마신다는 외형적인 행위만으로 끝내서는 참된 구원은 이루어질 수 없습니다. 축복 의식에 참석하는 것만으로 책임 분담이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이후 수행해야 되는 책임 분담을 완수해야만 비로소 축복의 가치는 나타나고 영원히 빛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다하고 완수해야 되는 인간의 책임 분담을 명백히 이해하지 않는 한 참된 축복 가정이 될 수 없습니다. 이번 제목을 축복을 받았다고 해서 과연 참된 축복 가정일까요? 라고 했습니다. 아버님은 항상 내가 영계에 갔을 때 내가 사랑한 하나님을 나 이상으로 사랑해주는 사람이 있을 것인가? 라고 항상 걱정하고 계셨습니다. 우리는 아버님께서 성화하신 지금 이때야말로 아버님의 원리로 돌아가서 아버님의 말씀 속에 천비로 숨겨져 있는 축복 가정이 원래 성취해야 되는 책임 분담을 명백하게 이해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과의 심정 관계를 회복하기 위해 생명을 바쳐 나아가야 되는 것이 아닐까요? 우리 축복 가정이야말로 참사랑의 실적을 통해 하나님을 이 땅에 모셔야 되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이 내용을 앞으로도 계속 보시고 참된 축복 가정으로 나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